자, 오늘은 인간이 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이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는 복음서는 역시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제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서두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에는 두드러지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실 요한복음에 이 구절이 없다 이라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 역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여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간 복음서 안에서도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예수께서 스스로를 메시아로 생각하셨나 하는 이 메시아적 자의식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걸 이제 부인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같은 경우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예수께서 분명히 본인이 메시아로 오셨고 이 메시아로서의 자식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기록들이 이제 역사적 예수로부터 유래됐다기보다는 후대 초대 교회가 예수를 신격화했고 이런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인위적으로 덧붙임으로 인해서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도 마찬가지죠. 이 민중신학은 이 안병무 선생의 대표적인 저서 갈릴레아 예수, 즉 마가복음을 이런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책에서 두드려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들이 당시 독재 정권 하에서 이 탄압당하는 민중에 대한 분노가 이 안병무 선생의 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표출된 것이지만 여하튼 이 안병무 선생의 이 민중신학에서 이 등장하는 이 민중 오클로스는 어떤 권세를 가진 일부 특권층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있는 그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힘없는 민중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팔레스틴의 수많은 그 농민들을 포함한 힘없는 그 민중들과 통하고 있고 이러한 민중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의 이 민중신학에서는 이 팔레스틴의 민중들을 위해서 당시의 종교 권력과 투쟁하시는 분이 예수고 민중이 곧 예수다라고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병무 선생의 이해하는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이 모습에서 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그 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 구조악을 이 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신학에서는 죄로부터 민중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구조악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그로 인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민중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악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악은 왜곡된 성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경제나
어떤 권력의 독점을 구조악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룹간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의 주된 주제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이 안백무 선생이 강조하는 사회적인 구작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국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종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 역사는 악의 권세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 악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사탄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정의 실현은 복음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 세미나는 신승으로서 예수보다는 인승으로서의 예수 연구에 초점을 맞춘 성서 연구 단체 중에 하나죠. 역사적 예수 연구로 유명하죠.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존 도미니크 크로산이잖아요. 근데 이 존 도미니크 크로산은 이 복음서 연구를 통해서 물론 그가 이제 물론 이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지만 여하튼 이분의 주장은 예수 세미나 진보주의 학자들의 대표로서의 목소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혁명가로 보는 겁니다. 사회적 혁명가. 그리고 이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민중투쟁가라든지 종말론적 예언가, 도덕적 이상주의자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유주의 해석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그 토대가 뭐냐면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불신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의 결과로서의 인간의 이성, 합리주의적인 설명, 과학적인 어떤 실정에 기초한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 비판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예수는 신하다라고 하는 책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기적들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육체적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고대 신화 안에서 이집트 신화나 그리스 신화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다. 결국은 예수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 신화들의 표절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뭐 구약 같으면 고대 근동 창조설화나 신화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죠. 그리고 뭐 신약 성경 예수 이야기가 이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관점은 이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나 복음주의권은 뭡니까? 그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반대의 신학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고대 근동은 결국은 다신론적 세계관 위에 세워졌지만 성경은 야훼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신약의 예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신화나 이집트 신화에서 유사한 점도 많지만 결국은
신약성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서의 죽음, 그리고 사탄적 권세와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사건은 유일무이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변증해주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 마치 이솝 우화나 고대 신화에서 그것이 실제하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교훈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대변하는 이미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인물이 바로 그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트 어만은 원래 보수 신학교를 나온 분이죠. 그런데 이 바트 어만이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면서 이 성경 본문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순을 찾아내면서 깊은 회의 속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들이 그의 보수적인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를 불가지론자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자유주의 성경 비평가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 즉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 또 부당한 고난과 죄 앞에서 침묵하시는 신에 대해서 실망하다가 이제는 뭐 거의 무신론자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왜곡의 역사라고 하는 바로 책이죠. 자, 바트 어만은 이제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먼저 성경의 모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간에 발견되는 이 모순되는 구절들, 이런 구절에서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 간의 불일치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바트 어만은 기독교의 교리, 예수의 신성, 삼일체론, 천국과 지옥 같은 교리들이 이 후대 기독교인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트 어만은 성경이 완성되는 그 과정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편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트 어만은 성경이 다양한 저자와 편집자들에 의해서 작성되고 수정되었으며 초기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과 해석이 인위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원래 가르침과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선 이러한 바트 어만의 연구와 주장들을 무조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구들은 정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바트 어만은 초기에
그 성경은 축자 영감설에서 기록이 되었고 성경 안에서는 어떠한 문자적인 오류도 존재하지 않다고 믿는 어떤 보수 신앙에 기반해서 성경을 철저히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굉장한 모순점들을 찾아내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믿음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무신론자까지 됐는데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 과정과 편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초기 증언들과 전성들이 뭐 때로는 기록으로 남아있고 때로는 구전으로 1세기에 내려오면서 성경 기자들이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당시의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러한 전성 기록들을 자유롭게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복음서에 보시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의 핵심적인 이 메시지는 바로 41절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이 광풍을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광풍 사건은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전체 이렇게 흐름, 어떤 문맥 속에서 보면, 지금 예수께서 광풍을 꾸짖더라고 하는 헬라가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내실 때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단어를 예수께서 이 바다의 광풍에게도 명령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신학인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으로 불리우는 이 권세, 이 바다의 권세, 이 광풍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통해서 예수는 누구신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뭡니까?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즉 바람과 바다, 그것이 악의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전성자료가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문맥 속에서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이제 동일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독론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풍을 잠재우시는 사건 앞에 어떤 것이 구절이 따르냐면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쫓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바로 제자도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바다의 광풍을까지 만나는 이런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복음서에서도 상호 모순되는 듯한 구절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잖아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는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와 똑같은 이 자료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니라 누가 나와요? 어머니가 나오죠.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주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령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찌 보면은 모순점들이 도치에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총신의 한 교수님은 이것을 이 사건을 두 번 일어난 걸로 또 해석을 했었죠. 한 번은 뭐 세베다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 라고 이제 설명하게 됐는데 근데 이것은 이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고라기는 좀 보기 힘들죠. 정황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물론 이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다들이 두 아들이 나와서 예수께 요청했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해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대에 기록된 마가복음보다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신뢰성이 마가복음이 더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상이한 기록들이 복음서 안에는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호 모순되는 성경 기록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조화시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 순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하게 조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조화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간이 받아들였다는 이런 관점보다는 역동적인 영감설을 저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당시의 어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어떤 그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각자의 서로 다른 신학과 영성을 소유한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기자들이 보는 관점, 성경 기자들이 보는 그러한 신학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이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고 성경 저자들이 설교하고자 했던 메시지, 의도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인 그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리하셨다는 점에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왔던
우리가 현재 읽는 이 최종 편집된 본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보는 거죠. 자, 여하튼 결론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적 해석학적 관점은 결국은 이제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와 이성을 더 우선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어떤 기적들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구별되는 활동의 결과가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법칙도 만드셨지만 이러한 기적들은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이 기적들은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기적들을 하나님이 야훼께서 행하시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뱀고침과 그 다음에 악령 들림으로부터 해방이 필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는 이 메시아적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 또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들은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들을 부인하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도 이 기적들이 아니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들은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기적들은 새로운 창조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기적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고 이 기독교가 사랑을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만이 사랑을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각 종교 안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인예지라든지 자비, 불교에서는 자비, 이런 얼마든지 다른 이 표현으로서도 이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예수시대에도 기적 행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만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 속한 능력임에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고난의 사건들도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결국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먼저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신재왕이심을 먼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먼저 이해할 때에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가? 그분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된 신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성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학적 의미도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